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의 주제는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문둥병을 고침, 문둥병자를 고침,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백부장의 신앙, 5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능력을 나타내어 교훈하심, 14절로 17절. 네 번째 대지, 주님을 따를 각오, 18절로 22절. 주님을 따를 각오, 18절로 22절. 다섯 번째 대지, 환난을 당할 때에 면하는 길, 23절로 27절. 마지막 여섯 번째 대지, 귀신의 해독, 28절로 34절. 귀신의 해독, 28절로 34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문둥병자를 고친, 1절로 4절. 마태복음 8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교훈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교훈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실 때에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문둥병은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썩어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육체가 자꾸 썩어져 들어가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간절한 것을
간청한 것을 보면 문둥병자가 대단히 겸손하였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둥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성도가 자기 심령에 병이 든 것을 항상 발견해야 합니다. 육신에 병이 든 것은 잘 알 수 있으나 심령에 병이 든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는 심령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으나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외부적인 면, 즉 교회 사업적인 면만 보고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잘하는 것을 깨달아 간절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위로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성경에 명한 대로 모세에게 명한 예물,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순종하여 나가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 2절로 13절에는 문둥병자가 나은 다음에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를 필요한 예물, 즉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흠없는 어린 수양 등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 제물과 기름 한 옥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기가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성경대로 바로 생활하라, 바르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백부장의 신앙. 5절로 13절, 5절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고쳐주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와 그 사정을 알린 것입니다.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하인의 병을 자기의 병처럼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100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지휘관이고 정치적으로는 백부장이 어느 정도 치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처럼 간구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한 증거입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하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고 한 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가라 하면 갑니다.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천지 만물이 모두 복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대주제로 절대적인 주권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 질 것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까지도 복종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세력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람 속에 있는 병이나 세균 하나까지라도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적이고 무한한 권능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면 물고기도 복종하고 바람도 복종하고 병도 복종하고 바벨론이나 애굽의 세력도 복종하게 되고 귀신도 복종하게 되므로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우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어 그의 명령에 모든 것이 복종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로 갑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천국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렇게 큰 신앙을 가졌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탄식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여도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을 가리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하인이 병 나을 줄 믿었으니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만능이기 때문에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능력을 나타내어 교훈하심. 14절로 17절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 예수님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때때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역사도 물리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나 병 고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병을 고치고 그 표적으로 이따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적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생명의 떡으로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두 번 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주시고, 연약한 사람은 다 오라, 내가 담당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의 병과 연약한 것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짊어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의 병과 육의 병과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한 육체를 지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제지로 갑니다. 네 번째 제지, 주님을 따를 각오. 18절로 22절, 주님을 따를 각오. 우리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합니다. 18절로 19절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주님을 배반하고 핍박하는 때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였으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없다고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고난에 갇힌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우와 같은
생활하는 것도 하는 자도 여호와 같은 생활하는 자도 집이 있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도 거처가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으로 머리 둘 곳을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운동은 세상 운동이 아니고 천국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운동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있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머리 둘 곳은 영적으로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로 안식처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품속과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처를 삼으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세상 운동을 하면서 육신의 평안이나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아오거나 떠나가는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달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수천 명이 쫓아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으나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한마디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여 결국에는 예수를 믿어 공회에서 예수를 위하여 변명하고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장사할 때는 모략과
침향로를 100근쯤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을 장사, 부친이 별세했으므로 장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부친이 생전에 있는데 그 부친을 모시고 있다가 앞으로 별세하면 장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더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원히 죽은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별세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별세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장사할 수 있으나 죽은 사람 장사할 것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것을 중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믿음을 떠나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일이 첫째이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을 쫓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너는 부모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버리려고 하느냐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생명의 도를 깨달았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죽은 일, 생명이 없는 일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때문에 즉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모보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부모 공경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면 부모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환난을 당할 때에 면하는 길. 환난을 당할 때에 면하는 길. 23절로 27절. 23절로 25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아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9절의 말씀과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대단히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었고 예수님은 평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인도자이십니다.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을 당해보아도 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왜 큰 믿음인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은 왜 큰 믿음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 영으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어도 풍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큰 믿음의 소유자이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의 사업을 이루어 나와야 하나님이 데려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요.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맡은 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2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증거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적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시험을 신앙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는 잔잔하여집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찬송가 434장에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이 당하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으로 갑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물결이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아하 좋다 하지 않고 거기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온통이 여기며 통곡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항상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과 연교하며 하나님의 신령 통치를 받으며 영으로 사는 자들 꼭 되어서 이 시대에 바른 복음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여섯 번째 대지 귀신의 해독 28절로 34절 28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가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더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많은 손해와 해독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며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병들입니다. 29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을 구원하여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귀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때가 이르면 망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느냐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30절로 31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한데 마침 멀리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제 마음대로 돼지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마귀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마귀가 움직이게 됩니다. 32절 말씀으로 합니다. 32절 저희들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시므로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길을 달려내려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허락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첫째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해독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해독을 주지 아니하면 짐승에게라도 해독을 주고 맙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것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넷째로 사람보다 귀신이 강하고 귀신보다
예수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는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귀신을 이기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욕심으로 하는 사업은 심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는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더러우면 돼지 같은 사람입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강을 지나가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종 되십시오. 깨끗한 종 되십시오. 성화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역들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영안이 어두웠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으나 그들은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사명자들 백부장의 믿음 본받게 하시고 이왕이면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